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불현듯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안하고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막연한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현대인의 고독, 걱정, 불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을 정한 소수, 역사를 바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입니다. 이 아스부나스가 누구인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서 아스부나스의 직업이 뭡니까? 환관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랍사리스라고 표현합니다. 랍이라는 단어가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단어고요. 사리스가 환관 넷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뭐예요? 환관의 우두머리, 넷시의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사극을 봤죠. 사극을 보면 환관들, 넷시드가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 중성스러운 목소리로 마마 이러면서 약간 좀 경박스럽고 가볍게 보이는 인물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군동에서 환관이라는 직업, 특별히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엄청난 직책이었습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은 직책에 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이 얼마나 가깝느냐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좌우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 바벨론을 흔들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황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옆에서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근거리에서 우주하면서 잠을 자기 전 바로 직전까지 보좌했고 바로 눈을 뜨면 듣는 목소리가 바로 이 아스부나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의 왕한테 하는 귓가의 한 목소리가 자기 가문을 살리고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온 가문을 죽일 수 있는 칼날과 같은 무서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 권력 서열로는 2위나 3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만인지하 1인지상, 바로 이 세상에 자기 위에 하나밖에 위에 있지 않는 권력자, 세속적 신분으로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아스부나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게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수백 명의 환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내노란한 실력이 있었을 것이고 똑똑했을 텐데 그는 동물적인 감각과 판단력으로 정말 이 정글과 같은 이 왕궁 속에서 어찌어든 살아남았고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기의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와 운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정말 몇 안 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내면은 과연 만 성취감과 행복감으로 살았을까요? 그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단면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취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태롭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큰 죄,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위기감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 애들한테 좀 먹을 걸 줘.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바로 아스브나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눈치와 그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왕 한마디에 자기의 영혼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기를 잃어버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스브나스였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들처럼 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때 취업하고 승진하고 번듯한 차와, 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 아래 내 이름 석자 적힌 집 한 칸 갖는다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걸 다 해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들 노는 만큼 누려야 하고, 자녀들은 인정받는 대학에 가야 되고, 모든 성취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점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점짜리야? 저 사람은 몇 점짜리야? 저 사람은 100점 만점짜리야? 저 사람은 꽝이야? 하면서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점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무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 만큼 회사에서도 능력이 탄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 그대로 자가집,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웃음꽃피는 간란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구조조정이 찾아왔고 상무로 진급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결국 가장 낮은 직급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발령의 사고를 받게 되고 결국은 퇴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의 수많은 종합 중에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작은 균열은 둑이 터지듯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부장이란 타이틀이 사라지게 되자 대출을 받았던 아파트, 자기 집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자기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은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뭐 하나요? 부장이란 타이틀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그 하나가 자기의 온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왜 두려워했는가? 뒤처질까 봐 두려웠고, 빼앗길까 봐 불안했고,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그는 애써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때문 아닐까요? 나도 실패할 수 있어. 남들의 비교와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괜찮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타이틀이 영원하지 않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조금만 무너지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고 있는 타이틀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대의 김부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타이틀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장이란 타이틀,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빛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 갈아입어야 될 옷인 것처럼 그 타이틀도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김 부장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은 그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내면을 진짜 채울 진짜 가치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뜻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가치 있고 뜻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더 소개한다 그랬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 유다 자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화려한 손님으로 그 제국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고 결국 포로로 잡혀서 모든 것이 불타고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남은 왕족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다의 왕족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멀리 이국 만리에서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포로라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느냐? 로마의 철학자 바로는 고대 사회의 로마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도구다. 뭐라고요? 말하는 도구다. 무슨 말이냐? 쟁기나 삼 같은 농기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막 일을 하고 막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만하게 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고대의 사회 속에서 노예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냥 도구일 뿐이야. 생명의 주권도 없었고 선택할 권리도 없었고 오직 타인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꿈을 꾸거나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채찍을 피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노력하면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답니다. 지금 다니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자기 주도권이 전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벨론 영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잘만 하면 이 비참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의 관리로서 살아갈 기회가 부여된 겁니다. 여러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인생에 정말 둘도 없이 찾아올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준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먹을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는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바로 바벨론 신에게 제사하고 남은 그 재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대는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바벨론의 부속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시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행복하거나 발전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자기 조국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목사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과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나라가 패했다? 그러면 그 나라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이 패배한 겁니다. 그 신이 무능력하기에, 그 신이 이 신보다 약하기에 패배해서 이 민족과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고대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왔던 이 다니엘도 이런 후회가 있었겠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고 회의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죠. 다니엘이 뭐를 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야셈 알 리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두었다고요? 자기 마음 위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이 3년 동안의 영재 엘리트 프로그램에 뽑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너가 여기서 학교에서 다닐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고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날릴 수 있을까? 지금 인생 일세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음식만 딱 참고 3년만 참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할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스쳤다는 겁니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고민 가운데 그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 가능성이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야셈 알리보,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환경 속에서 자신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으니 노예로 죽어라는 세상의 공식 속에서 아니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 거룩함임을 그는 맨 윗자리에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유로울 때 취미활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삼키려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의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결단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킬리만자의 표모로 유명한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건,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여러분, 사랑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모든 걸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다리를 끊고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사람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설사 그 결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운 겁니다. 이 가사처럼 사랑도 이상도 외로운 건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보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온함으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외로운 결정이 바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다니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결단, 외로운 결단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 나이에 저 젊은 것이 왜 저런 결단을 했을까? 궁금한가요? 안 궁금한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저런 결단을 했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 지혜란 게 뭐냐?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괜찮은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암기력이 좋거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혜란 뭐냐? 바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뭐라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는 어릴 때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화려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바벨론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가 아니라 뭘 깨달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배신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뭐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뭐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비관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과 10년, 15년 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돼요, 안 돼요? 됩니다. 거기서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잘 살아남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은행원에 들어가서 부의 상징으로 전통 제조업의 기술자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 과거의 황금 이정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뱅킹, 자동화 시스템이 은행원들을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반대로 상상도 못했던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크리에이티버, 유튜버 같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직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은 지금 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발자국을 따라가느라 온 힘을 다해 뛰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는 망망대 앞에서 막연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믿을 만한 게 없는 거구나. 그런데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 좋은 보장된 3년의 세월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느냐?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 나라도 이 시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원불멸하시다. 그분의 말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기세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장 먹기에 좋은 왕의 진미보다 영원히 배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변덕스러운 바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면 실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한다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만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진짜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기 위해서 네시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고 행동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을 바꾼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스부나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게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독야청청한 존재로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했던 인물이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스부나스처럼
세상의 화려한 등기 권리증을 쥐고도 매일 밤 불안의 창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